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권한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과 배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이것저것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개인 사람과 관계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구세주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암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을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다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맨날 며칠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어떤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모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배신자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동역자들을 가는 곳마다 붙여주셨습니다. 선교지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붙이셔서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우미도 있지만은 바울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사역하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 바울을 바로 같이 복음 사역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 말씀 묵상해 봅니다. 먼저 1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본문이 26장입니다. 앞에 25장 바로 내용이겠죠. 말세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말세, 마지막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열 처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5 처녀와 같이 기름 덮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주었는데 묻어있는 사람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일을 남긴 사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 사명, 직분 잘 감당하자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였습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왼쪽은 염소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마치시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내가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고난, 순환을 예고합니다. 이틀 후면은 유월절이라. 그리고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본인 예수님이 팔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바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라를 형성하여서 살 때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줍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럽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냅니다. 종에서 해방을 개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우리 같으면 8.15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40년 광야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본인들이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지어서 맥주 보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물이 자라도록, 이 곡물이 자라도록 바로 물을 주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신 감사함.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연말입니다. 1년 우리 같으면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의논하고 있다. 여기서 흉계는 속임수, 올가미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이 올가미, 이래서 어려움을 줄까 하고 아무리 의논을 해봤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말하거늘 유월절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 그날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라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어려움을 줄까 하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헌신자가 나타납니다. 장소는 6절입니다.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호화호식하고 좋은 집에 거하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평안함과 그 다음에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치유와 회복과 가르침과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바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계십니다. 이때 사랑한 자가 행한 일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누굴까? 여기서는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는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적에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발에 바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향유컵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컵 쓰다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항상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여러분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고 적음이 바로 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여건과 환경에서 가장 정성 들은 마음으로,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가장 신령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십니다. 가끔 교인들 보면은 시간이 없어 봉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시간을 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봉사인데 모든 것은 내 시간에서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너희 삶도 이렇게 바쁜데 그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한 마음, 정성을 들여 드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짜투리를 드리려고 마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다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여인이 드렸는데 이 환경을 보고 바로 옆에서 한 사람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분개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당신 사는 가정이 지금 이 모양인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해,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헌신을 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형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신앙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면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동산 갈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바보여서 그런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은 가치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은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겠느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을 여기는 지금 가치만 말했지 액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그 광경을 본,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요한은 지금 가치가장 생각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않겠느냐, 이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 계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향유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 바로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10만 원 받은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입니다. 15만 원 받는다면 4,500만 원입니다. 4,500, 3천만 원 되는 이 지금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 비난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 하나님의 나라 상급 예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사는 때와 기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힘들면 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있을 때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헌신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때를 그때는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 귀한 걸 가지고 오지만은 그때는 이미 때는 지날 때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헌신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이 장례, 이것을 위해서 귀한 것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13절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됐던 이 신약, 지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리아란 여인에 대해서 이 시간도 같이 우리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란 여인의 헌신이 바로 많은 사람에게 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에게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반자가 있습니다. 배반자.
14절입니다. 그때 12 중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헌신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를 칭찬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그들을 주님이 바로 책망했습니다. 그러 이 시기에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 여인은 그야말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고 비싸고 귀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라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기가 막힌 사례 아닙니까? 지금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잘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하면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 여러분, 앉기만 하면은 달라고 여러분 재촉하지 마시고, 바로 눈만 뜨면은 이것저것 달라고 재촉하지 마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기도 한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나와 주님과 관계 온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32절 보면은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종 한 사람 몸값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몸값을 취급해서 지금 파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 누구든지 어떤 사람, 심지어 목사더라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보면 내가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에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마음을 기경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자갈 같은 것, 가시 같은 것 다 걸러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뿌려지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란 놈들은요, 얼마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한 줄 모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 행동을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한 번 사단 마귀에 바로 이 잡힌 사람은 기회를 찾습니다. 무슨 기회? 악한 일을 할 기회를 찾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 마귀에 바로 이 절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의 심령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없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세상에는 배신자도 있고 사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청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이 접수해 있다면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나온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접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만 계속 그때부터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칭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보다도 안 좋은 일만 기회를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세상에 보내서 그 고통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루도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고 능력이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담대하게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은지,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인데 이 수많은 바로 고난을 당한 것은 모두 우리 죄를 위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해나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